우린 종종 생각해, 야, 산다는 게 뭐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탁월함은 또 뭐야? 예수 왜 믿지? 성현들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으려고 하지? 응. 이런 등등을 뚝 따다가 보면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말 잘하고, 소통 잘하려고, 관계 잘하려고. 삶은 관계니까. 그럼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우선 마음이 좋아야지. 좋은 마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냈어요. 가장 좋은 생각이 뭘까?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붓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수라고 했고, 성현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그런 마음을 갖고 본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성경은 소설 읽듯이 읽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신문기사 읽듯이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독특한 무엇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신문 읽듯이, 일반 책 읽듯이, 지식을 전달하는 책 읽듯이 읽으면 그것은 그냥 정보 차원, 지식 차원에서 머무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단어와 단어 사이, 행과 행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뭔가 있다고요. 그것을 만나는 게, 그걸 되어보는 게 성경을 읽는 한 방법이죠.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생각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께서 딱 나오면 가장 좋은 생각이 다시 바닷가에. 그러니까 예수 하면 이제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인간 예수 좋아요. 그렇게 상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좋은 생각이 예수께서 다시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전에 바닷가 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길, 도인이 되는 길, 선수가 되는 길 하나죠. 다시 반복한 사람들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않고 어느 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때 하는 거지. 근데 다시를 안 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게 횡재고 도박이고 삶은 그렇게 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복할 때만 뇌의 미엘린은 신경회로는 두꺼워지고 전달을 잘하게 되어 있고 신경화학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복할 때만. 그러지 않을 때는 신경회로는 생기지 않아요. 다시 반복할 때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자 그렇게 형성된 개인적인 가족의 다시 지역의 다시 민족의 다시가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자 다시 처음 예수께서 가장 좋은 생각은 그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었지만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생각은 조금 후진 생각이 되고 퇴행했고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생각이니까. 그럼 또 다시 생각이 올라온 거야. 더 좋은 생각이. 다시 바닷가에서 지금 우리 북극성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장 좋은 생각이 바닷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에 있고.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예요? 바다야.
그럼 이렇게 우리는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생각은 어디에서? 빈 데서 오는구나. 비어 있어요. 훤히 열려 있어. 막혀 있지 않아. 무한한 가능성이야. 그래서 예수는 항상 기가 막힌 표현이 늘 바닷가에서 또 다시 바닷가에서 백성들은 사람들은 무태 있고 좋은 생각은 배에 타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가장 좋은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이건 경지에 이른 거죠. 들으러 갔다? 이건 정말 욕구가 대단한 거지.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가장 좋은 생각은 배에 오르셔서 얘기한 대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무리는 어디에 있죠? 무태 있습니다. 자, 2절 예수께서 뭘로 가장 좋은 생각이 뭘로 가르치냐면 비유로 가르쳐요. 인간들만 상징을 쓰거든요. 최고의 상징은 언어고요. 언어 중에서 최고의 상징은 수학이에요. 어느 세계를 실제 있는 세계와 눈으로 보는 그런 감각 세계와 눈으로, 귀로, 손으로, 코로 감각을 넘어선 세계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다니까요. 자, 우리가 화가 날 일이니까 그때 뚫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 하나를 볼 수 있어요. 하나, 일.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알아차리게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하다가 아,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해나 카노먼으로 얘기하면 기억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이고 역할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기억으로 이력으로 경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는 그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리얼 셀프 그런 것이 없고 이름도 없고 나이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없는 나로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영, 공, 무한 이 나를 발견하잖아요. 한원으로 말하면 배경자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영상 그 영화관에 가면 화면이 있잖아. 화면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앞에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 현상 나타나 뭐 희곡도 나타나고 비극도 나타나고 폭력물도 나타나고 코미디도 나타나고 색깔도 소리도 계절도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 막 나타나. 그래도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을 영, 공, 무 이게 참 나라는 거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존귀, 기억하자. 그 배경 위에 그 배경자 위에 기억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거의 뭘로만 살아요? 기억자로만 살아. 그다음 알아차리기 와서 뭘 발견하냐? 아, 내가 영을 발견해. 그럼 실제 영이에요. 공이에요. 그래서 0, 1, 2, n번, 3 이걸 발견한 거야.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수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수학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그냥 제가 많이 모르는 소견으로 봐도 그런 세계를 인간이 볼 수 없던 세계를 상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은 인간이 상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실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을 인간이 알아내서 그림으로 그려서 예? 좌표까지 만들 수 있다.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게 상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수학이 발전을 해서 철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해서 수학이 발전하고 그 수학이 발전해서 과학이 발전해서 0, 1 갖고 지금 디지털까지 온 거죠. 디지털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든 전주에서든 울산에서든 서로 바닷가에서든 서로 눈을 보고 영상을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예수께서 배 비유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너무 멋진 말이에요. 상징. 자, 오늘의 비유는 한번 가봅시다. 그러고 보면 나무든 풀이든 이런 색깔이든 소리든 다 상징이죠. 뭔가를 알려주는, 그것을 해석하는 만큼이 삶이겠지. 자,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비유 내용이야. 자, 3절. 제일 먼저 뭐 하죠? 잘 들어라, 이게. 요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화면 잘 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화면이 없었다고. 야, 책 잘 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때는 책이 없어요. 책이 없고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잘 들으라야. 그런데 요즘에 뇌과학이 밝혀내는 것은 듣는 귀와 연결된 뇌의 네트워크와 신경회로와 보는 시각과 연결된 뇌의 네트워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통해서 열려지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이 세상의 상징들을 해석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듣는 귀 훈련을 갖지 않고 영상에 노출이 돼서 시각으로만 많이 봐버리면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야. 말을 주고받고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발명품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신경회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 짧고 뒷말 못 알아듣고 어려운 단어 듣고 그 단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뭘로 보여줘야 돼? 영상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디지털 시대가 될수록 영상 시대가 될수록 자녀 교육이나 자신을 훈련시킬 때 잘 듣고 합니다라고 하는 훈련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옛날 공부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듣다가 화가 날 일입니까? 듣고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보여요. 화날 일이 없는 세계가 보여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자꾸 듣다가 어떤이 딱 떨어져 나가고 삶이 확 달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자꾸 묻다가 듣다가 어느 순간에 들려. 산림 캠퍼스에 남을 수 있습니까? 나 왜 나무라고 그러지? 이렇게 듣다가 물음이 저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에 보여. 그래서 듣는 단계에서 보는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게 삶의 교육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듣는 것이 적고 보는 거니까 보는 단계에서 듣는 단계로는 안 온다는 것을 알아니까. 우리 어렸을 때 국어 해설님 그 성적표 나오면 국어 써있고 이렇게 한 4개가 되어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지표에 그 뭐라고 쓰여 있어요? 첫째? 국어 이렇게 하고서 4칸 이렇게 있잖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거요? 봐요, 예. 듣기예요, 제일 먼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듣기, 잘 듣고 합니다. 읽기, 잘 보고 합니다. 관찰하기. 듣기, 경청하기. 말하기, 말하기. 질문하는 거, 소리내어 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최고의 작품, 쓰기라니까. 글로 쓰는 것 때문에 이 인류가 이 디지털 시대까지 온 거지요. 달나라까지 가는 거지요. 책 GPT까지 나오는 거죠. 왜?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길은 그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노자나 이때 축의 전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야스퍼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축의 전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골든 에이지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때가 골든 에이지가 됐을까? 그거 간단하더라고. 너무 쉽더라고. 왜 그때가 골든 에이지인가 했더니 그때
문자가 보편화됐어. 그때 알파벳이 나왔어. 그때 각골 문자가 정리가 돼. 그 시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지식, 가장 좋은 생각, 지혜들이 그때 모아졌으니까 그때 모은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그의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왜? 그 이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3만 5천 년 전에 저기 사람들의 뇌나 호모사피언스 뇌나 뭐 1만 년 전에 사람의 뇌나 지금 우리의 뇌나 뇌 구조는 같다고 그러잖아요.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때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훈련시키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응. 파충류의 뇌 있고 포유류의 뇌 있고 인간의 뇌 있고 전전두에 있고 똑같다는 거지. 자, 오늘 잘 들어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불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가장 하려는 말이에요. 요새는 우리 손주가 가장 많이 해요. 저한테. 지 아빠한테. 아빠 내 말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봐. 아빠 내 말 잘 들어봐. 할아버지 내 말 잘 들어봐요. 잘 들을게. 자, 예수님도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고 또 더러는 흙에 옅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마자 타버려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이에요. 가시덤불에서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그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크기는 컸는데 네 번째 좋은 땅에 옥토밭에 우리 돌풍님 아버님이 별칭이 옥토밭입니다. 옥토님이십니다. 옥토. 예,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 오늘 제목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하려다가 이거 더 직접적으로 하자. 뭐 산다는 건 뭐야? 옥토밭 만드는 거야. 물론 오늘의 본문은요. 성서 그대로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바꾸려고 밭으로 가려고.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야. 그러니까 오늘의 상징은 오늘이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밭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밭과 상관이 없으니 뿌려라는 거예요. 옥토밭만 뿌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만 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짝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밭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가밭 때문에 못 뿌리겠어 이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뿌려라.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초등학교 가르치고 중학교 가르치고 고등학교는 가르쳐야 그래도 이 세상을 80년 100년 살 때 어떤 소통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소통을 못한다. 못 알아듣는다. 말을 못한다. 관계를 못한다. 그 정도는 알아야 소통을 할 수 있다.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아니고 사람의 비유야. 거기 써 있잖아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이스라엘은 그 농사를 어떻게 지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밭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성서 고고하게 전하는 걸 보면 물론 조금 갈기는 갈지. 근데 그냥 워낙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흙이 얕아서 흙만 있는 밭에다가만 이렇게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뿌린대. 이렇게 뿌린대. 뿌려가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좋은 밭은 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뒤에 부분에 설명을 해요. 수련회를 하고 강의를 어디 가서 하다 보면 딱 느끼잖아요. 저 인간은 길가밭이다. 왜? 아예 안 들어. 들어올 때부터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럼 나는 거기다 시선을 안 맞추기로 작정을 해. 예? 아니면 아주 곤란한 질문을 그 인간한테 하지. 예? 왜? 이미 길가 맛이야. 강팍해.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미 마음은 닫았어. 우리 마음은 거꾸로예요. 길가보다 더 단단할 수 있어. 요즘 말로 바꾸면 아스팔트 포장 밭이요. 예? 아니면 세멘트 포장 밭이요. 5년 동안 이 부부는 서로 말을 안 했어요. 공식적인 말만 해요. 집에 가면 말을 안 해요. 방도 따로 써요. 근데 부인이 우리 수련회를 와가지고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수련이 좋으니까 자꾸 왔어요. 알기도 오고. 그래서 하티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만 633에 남편을 들고 왔어. 남편을 들고 왔다니까. 근데 용서장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얼마나 이 가정을 회복하고 싶었던지 꺽꺽꺽 우는 거야. 남편을 깨어나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스팔트 포장밭이, 시멘트 포장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순간이지.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지. 왜? 그때 내가 진짜 갖고 싶은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지금. 길가밭 마음? 그런 거 안 되고 싶어. 돌짝밭 마음 안 되고 싶어. 다시던 불면 안 되고 싶어. 나는 진짜 아내 말 잘 듣고 싶고, 남편 말 잘 듣고 싶어요. 더 깊게 듣고 싶고, 느끼고 싶고, 소통하고 싶죠. 우리의 이게 본성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진짜 내가 되고 싶다. 진짜 내가 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내가 남편이 되고 싶은 거고 아내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 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내가 될래 할 때 어떻게 내가 되냐고. 나는 없는데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친구도 되고 이게 잘 될 때 왜 0이니까 공이니까 무한이니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보고 되는 만큼 되어다가 이제 그만 와라 하면 그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나이가 먹어서 내가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이, 그 중에서 또 내가 어떤 노인이 되고 싶구나. 내가 팔순이 되면, 내가 팔순 때는 어떤 팔순이 되고 싶구나.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어떤 아들이 되고 싶구나. 되고 싶은 나가 있잖아. 모든 마음은 이 좋은 밭, 이 마음이 되고 싶을 거예요. 어느 날 가까이 지낸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예, 이런 질문을 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세요. 내가 여태껏 40년을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온 중에 목사님이 한 번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1단계를 왔는데 3단계까지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도에 통했는지 한 달 반, 40일이 지나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전화를 했더니 걔 요새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었더니 뭐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가 이상한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랬더니 그렇게 그 수련 1단계에서 잘 깨달은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1단계 할 때, 이야, 저 사람은 타고났다. 응? 나는 몇십 년 만에 만든 3단계인데, 내가 간 세계를 프로그램화로 해서 하고 있는데, 1단계를 하고 있는데, 3단계의 깨달음의 도를 저렇게 쉽게 잘 표현할까? 와, 진짜 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인가 보다. 진짜 목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까먹었더래. 단어 하나 사용을 못 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 밭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릴 때는 우와! 이야! 했는데 나가자마자 그냥 다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흙이 옅은 돌밭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쩌면 가시덤불 밭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 밭이 뭡니까? 이 가시덤불이 이스라엘 나라 많은데 거기다 씨를 뿌리면 그래도 흙이 있어서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는 못 맺는다고 합니다. 잎은 크는데. 아,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예, 성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깨어나기 때도 잘 깨어났어.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냥 다 시들었어. 근데 깨어나기 때 별로 못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뿌려진 거야.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고. 지금 알아차리게 같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콘닥이 조이투님이거든요. 조이투님은 자기가 솔직히 얘기해요. 1단계 때, 처음 왔을 때, 화가 날 일이니까 못 깨어났대. 그때는 5박 6일짜리였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도 그때는 거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것도 못 봤대. 근데 여기 뭔가는 있구나. 뭔가는 있구나. 그래서 정축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100몇 기부터 경축을 참여해가지고요. 여태껏 경축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경축 수련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뿌려진 거야. 옥토밭이야. 예, 뿌려진 거야. 자, 산다는 건 좋은 마음 만드는 거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유순한 마음. 상팍해졌을 때, 단단해졌을 때, 내가 단단해져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비난하는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탓하고 있구나. 피해의식에 있구나. 불안해하는구나. 이럴 때 백같아 헤매지 말고 그때 마음을 돌려서 요즘은 뇌과학이 발전해서 알려주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킨다. 안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명상을 해야 되는구나. 배경자를 기억해내고 존기. 지금 행동하는 자, 행동자, 경험자, 지금 내가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에고층, 기억자가 작동을 덜하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구나. 기억자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아무 때나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만 갖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구글이나 메타 여기서 어마어마한 영상 기술들이 쉽게 나와서 수두룩하게 나와 있잖아요. 붓달 호흡부터 시작해서 현대인들이 개발한 수많은 5만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 공통적으로 흐르는 거 하나는 호흡이에요. 호흡은 미룰 수가 없어요.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와 참나, 나는 영이다, 공이다, 무다. 이 두 개를 얼마나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서 평화와 고요, 잘 듣고 잘 보고 질문도 잘하고 수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누구 말이 잘 들려서 예수께서 왔을 때 가장 좋은 생각이 왔을 때 가장 좋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의를 얻을 수 있는 마음. 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마음을 만드는 거다. 좋은 마음을 만들려고 우리가 아침에 리추얼을 만들고 운동을 튼튼히 하고 맑은 공기 쐬고 음식도 절제하면서 하루 2끼 먹고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근육을 만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물건 정리하고 신발 돌려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좋은 마음 만드는 거죠. 좋은 밭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옥토밭, 옥토를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산다는 것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유순해지고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들을 수 있고 또 들려지고 나부터 나가는 말도 고마움과 감사와 칭찬 나가고 웃는 얼굴 하고 자 우리 함께 인생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